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1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광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주무실 때 이렇게 따뜻한 물 드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계속 가는 여정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른 후에 로마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제가 한번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좀 품지 않았겠어요? 정말 다국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죠. 그냥 전도 여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놓고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로마 행에는 이제 동행자가 있었죠. 동행자가 있었는데 동행자가 성경에 보니까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에 보면 제수들도 함께 하고요, 동행자가 있었죠. 제수들도 함께하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책임자, 100명의 군사 책임자인 율리오라는 사람도 함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데살로니카 사람, 여기 보면 아리스다고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홀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동행자와 함께 가게 됐죠. 또 그를 호송하는 사람들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여정 자체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와요. 아드라무데노라고 하는 곳에까지는 배를 타고 갔죠.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까지는 별로 성경에 보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20살까지 엄마 밑에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부모님이 사주는 옷을 입고 부모님이 권면하는 대로 살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쭉 살아왔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똑같이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니도라고 하는 곳에까지 갔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순항을 했어요. 순풍에 순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를 보자면 언제까지 그렇게 평탄하게 사셨나요? 그리고 언제부터 내 인생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배 위에 있는 것처럼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도 시기가 있겠죠. 근데 그게 20까지 평탄하게 살다가 20부터 지금까지 쭉 고난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순풍 고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심을 잡기가 힘든 거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에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 인생의 계획을 쭉 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랑이 있겠죠.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잠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그 풍랑이 주는 괴로움보다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좋아서 그 평안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것도 철저히 나 때문이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죽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평안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사랑을 너무나 계속 받다 보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의 모습이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게 되면서 긍휼한 마음도 들고 불쌍한 마음도 드니까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바울이 만났어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자, 항로에 대해서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깐 항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여기 보니까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항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항해를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빨리 로마에 가야 자기도 쉴 거 아니야. 자기도 가족이 있는데 언제까지 저기 장기 출장을 계속 합니까? 빨리 일을 끝내야 될 거잖아요. 느긋느긋하게 갈 게 아닌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수가 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멈추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배를 타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죄수예요? 이 너 때문에 지금 가는 판에 네가 서자고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분이 만약에 법률적인 소송이 된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항해를 하려면 배나 그리고 배를 몰아본 사람이나 이쪽에 종사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바울이 나서가지고 자꾸 겨울이 빨리 오고 지금 풍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멈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 입 다물라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나 조용히 좀 해라고. 너 때문에 고생하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타격과 손해를 입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이게 오늘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나요? 아니면은 옆집 사람한테 좋은 변호사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죠. 우리 교회도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우들 중에서도 간간히 저희가 그분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법률적인 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몰라도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거나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항해에 대한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죠. 근데 바울이 뭐 배나라 감나라라고 했을 때 성경은 바울의 말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믿더라 당연한 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결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밀리고 파산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만나봤잖아요. 그게 뭐 크게 됐습니까? 살아가면서 쭉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냐면 이 얘기가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라는 얘기가 빠지고 바울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빠진다면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다 보면 바울이 가지 말자라고 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놓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따랐어야 우리는 광풍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뒤집어 놓고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광풍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볼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이 저에게 확신이 있다 칩시다. 그럼 제가 국정을 논할 수 있겠나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추행범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픽업합니다. 픽업하는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만약에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을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름값을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히 여기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그의 경험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구비구비마다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기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기도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통로가 원웨이는 아닌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길 원합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를 찾아가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목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게 목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고민을 토로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분의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인도해 가라고 목자의 지팡이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목회자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양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 목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둥,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를 하지 마시고 그냥 꼴을 먹는 양으로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 힘든 거는 목사가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힘든데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거 하려고 하세요? 행복하게 교우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손잡고 함께 울기도 하고 기쁜 일 있을 때 손잡고 함께 웃기도 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죠. 목회하지 마시고 그냥 행복하게 이 공동체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목자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떠올려져요. 아,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 부탁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고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을 찾아가야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두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믿는다고 하고 이분은 진짜한 것 같은데 안 믿는다고 하고 겸손하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요 잘 모르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저 회사가 잘 될 회사인지 안 될 회사인지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의 직원이 있다 칩시다. 근데 거기에 헤드가 되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전 된다고 봐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굽이굽이마다 인생의 광풍에 있을 때마다 광풍 속에서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셨고 광풍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맞닥뜨린다면 그를 통해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하는 것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늘 그냥 노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놀아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놀아야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과 가까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친해져야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소위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길 원합니다. 목회자를 자주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고민도 토로하시고 그리고 기도 부탁도 좀 하세요. 설교만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설교만 듣는 사람이면 설교자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는 뭐 어디 갔다 명함도 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과 다르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수 있고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셔서 함께 손잡고 기도함으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좀 더 이겨냈으면 좋겠고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피할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지켜주시고 춥고 그리고 피곤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면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함께 손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